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고 제목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일상의 실존적 삶에 대한 교훈들을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영적 전쟁터를 이제 방불하는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군병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군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이와 같은 교훈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누구와 전쟁을 치르는가? 당연히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니까 사탄과 싸움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서 누군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외치게 되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부닥치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탄의 세계와 더불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소속의 문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영적인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가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그냥 살면 별 충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부닥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할 때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어느 부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 있는 교훈이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혈과 육은 합하면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 이 인간들 사이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총칭하면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 참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볼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나라 간 전쟁이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그 전쟁을 옹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일어나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야욕가 또는 전쟁 자체에 대하여 미치광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구도 전쟁을 선호하거나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과 평화 중에 선택을 하라 하면 100이면 100 다 평화를 선택하죠. 평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시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충돌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게 전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나 갈등, 분열들이 조금만 키워서 보면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NO, 평화를 추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갈등이나 충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우리는 오합지졸이라 해요. 오합지졸들은 자중질환, 그 안에서 서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지리멸렬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할 때 어떤 상황이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상당 부분은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쫓아가면서 말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잘못된 충성심이 예수님이 볼 때는 사탄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제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사탄에 대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람을 통하여 공격을 해오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인 사탄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실수를 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즈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화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가만히 할 수 있나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 태세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북한과 대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에 대한 이해는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뛰어나죠. 군인을 생각해 보면 군인이 군복만 입고 있다고 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군모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꼭 전신갑주를 입는다,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전쟁을 치를 무장태세를 갖추어라 이런 것이죠.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한 손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신갑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머리를 쳐도 예수님이 나오고 가슴을 찔러도 예수님이 나오고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님 튀어나오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주의 군병들의 무장태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장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과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요, 손자병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상대방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함몰시키려 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싸움을 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당연히 그 약점을 파고들겠죠. 각 사람의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약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지 보시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힘의 카테고리입니다. 힘. 사탄이 우리를 힘으로 제압을 하려는 이러한 전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꾀예요. 꾀. 유혹을 통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 채찍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격을 할 만큼의 사탄이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사탄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기 그는 사탄은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 이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단 교주들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들 하잖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은 어떻겠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부족할 게 뭐가 있어 할 만큼 그 정도로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공격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 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이 없었던 그 옛날에 근접전으로 칼 싸움하는 것 외에는 화살이 제일로 무서운 무기 아니겠어요? 화살을 무한적으로 쏘아 올려보세요. 거기에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맞아 죽죠. 그런데 그 화살 끝에다가 기름종이나 뭐 기름 헝겊이나 이렇게 둘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아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불화살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인데 사탄의 공격력이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정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여기 왜 사자가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닥치는 대로 무조건 잡아먹을 태세입니다. 마치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상황들은요, 주로 믿음이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아직 단단하게 정착이 되기 이전에, 기독교의 어떤 정착 초기 단계,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때 힘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하고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1900년 그 전후에서 그 즈음에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뭐 제10대 박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역사가 이야기를 해줄 만큼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왜요? 힘으로 제압하면 그 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인데 그것이 바로 꾀예요. 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적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1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무엇이 속임수냐?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속지 않을 정도로 뚜렷이 알게 되면 누가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갈 만큼의 그런 아주 간계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다 이 말이에요. 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길래 그 공격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의의 일꾼처럼 일을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수하인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치를 못 채죠. 친구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요, 사탄이 주로 믿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경우에 정착을 해서 아무리 힘으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 작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하여서 기반을 든든히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탄이 그 교회를 그냥 두는 거예요. 흔들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둬요. 그래, 믿음 생활 해라. 믿음을 둬요. 그래, 예배 드려. 예배를 그냥 둡니다. 대신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너무 그렇게 막 애쓸 필요 없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야.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 정도면 얼마든지 돼. 그러고도 신앙생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점점 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너미널 크리스찬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 주변에 찾아 들어와서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구멍 하나로 허물어뜨리는 작전을 쓰기도 한다 이 말이죠. 애써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똘똘 뭉치게 완전 무장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탄의 간계로 인하여서 그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하나씩 빼도 아무런 일 안 생기네. 아무런 일 안 생기네. 이렇게 하나씩 놓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전략을 사탄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나를 공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본부와의 교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부와의 교신. 본부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이 본부잖아요. 왜?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본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에 있는 군인은 계속해서 본부와 연락을 해서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부로부터 다시 작전을 지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지시받은 대로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본부와의 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힘으로 보나 꾀로 보나 우리보다는 적어도 몇 수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인류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대적의 상태가 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하여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들은 사탄과 비교하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사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무너뜨리는 공격의 경로들을 잘 예측하여서 이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싸움. 이 싸움의 마지막 한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이 영적인 전쟁은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요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말할 수 없이 거대한 힘으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자세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어디가 승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모두가 저주하는 그 자리를 버텨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전생애 동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기울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거의 패했다라고 싶을 만큼 그러한 정도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질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는 이 확신과 이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해 놓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주신,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이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최후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